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본문 삼고 진정한 행복,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행복. 우리는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다가올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이 다가올까? 이 사회에 어떻게 행복이 다가올까? 이 나라 민족에 어떻게 행복이 다가올까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식을 쌓아보기도 하고, 또 재산을 많이 늘려보기도 하고, 권세를 얻기도 하고, 지위를 향상시켜서 모든 삶이 풍족하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사리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렇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삶이 다 허무한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고적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로울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참된 행복을 만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귀 공명 영화를 쌓아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의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 행복이 솟아나려고 한다면 나는 의로운 존재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사람 앞에 의롭게 살아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슬픕니까? 왜 괴롭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그로 인해서 여러 질병이 유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겐 참된 놀라운 영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멸망받을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찢기셔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약이 다 청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목과도 검은 지약들이 많이 짙고 살아갑니다. 또 지능같이 붉은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눈보다도 희게 만들어 주시고 양털보다도 더 흰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죄가 많은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의로운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어둠의 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순결한 의로운 피만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4살 때 동생이 죽었습니다. 9살 되었을 때는 어머니가 그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18살 때는 여동생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불행한 일이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이 다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또 그 부인은 또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자기 정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을 찢고 죽으셨다 살아나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불행을 청산하시고 죽음도 청산하신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명의 경외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저변에 깔려있는 수많은 그 흑인들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치받치고 많은 서름을 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의 해방을 선언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의로운 결단을 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공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앞을 아름답게 인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군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함을 덧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를 추구하며 의를 말하고 행동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할 때 행복의 샘물이 솟구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이나 명예나 지혜가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죄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죄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을 바라봐도 부끄러움 있는 의로운 의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가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죄 지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번민이 다가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우리 심령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토설하고 다 하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이 더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상고한 말씀의 그 의로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쥐어짜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인생을 구원하는 놀라운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날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상고하고 하루에 5장 이상 상고하면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맑혀주시고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의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늘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은 어떤 데 다옵니까?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금을 많이 모아놔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평강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있고 세상을 호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하면 헛된 삶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화목한 것,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나누고 은종을 나누는 이 삶이 바로 행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어서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물질을 긁어모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멋지게 가꾸지만 분열과 갈등과 여러 가지 증오를 갖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의 평안에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저주의 형태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십자가의 화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최상에 올라가서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할렐루야.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십자가의 상에서 선언하시고 운명하였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저주, 질병, 고통, 죽음까지를 다 청산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 그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가 샘물처럼 강물처럼 넘쳐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다 보면 평안이 없습니까? 왜 마음속에 걱정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양심의 모든 짓는 것이 다 자유롭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자유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고 한나라 놀란 넘치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양심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뜻을 추구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샘물같이 강물같이 넘치게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평화롭고 우리가 가는 그 단체가 평화롭고 나라가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물질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고의 항암 치료제가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웃으며 살면 20년 젊게 산다고 말을 합니다. 웃으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잘 되어지고 의장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보약은 웃음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다가옵니까? 세상의 기쁨은 일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풀이 있다가 사라지고 꽃이 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허탈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로 4절에 말씀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간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다 무상한 것입니다. 다 고적한 것입니다. 다 참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은 어디서 다가옵니까? 영원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다운 기쁨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또 많은 과일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놀랍게 영원한 주시는 그 기쁨과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함을 얻고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행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와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소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세세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천상에서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거칠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와 놀라운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화목함을 통해 다가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작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는 영원한 의로 밝고 환하게 살아가고 강물같은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영원한 샘물 솟구치는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 넘쳐날 때 참다운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평강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감옥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총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화형을 당할지라도 짐승에 찢기는 일도 다가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의 한 선교사가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이 달려서 장작더미에 불이 지피기 직전 이 순교자가 말합니다. 나에게 화형을 지는 집행하는 판사요, 나에게 좀 보십시오. 그래서 치리하는 그 판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음의 목전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만약 이런 그 죽음 앞에서 참 마음이 참 죽음이라도 심장이 더 뛰고 참 뭔가 변화가 있다면 나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나 나의 가슴을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잠잠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재판관 판사가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그 심장에 갖다 댔는데 펄쩍펄쩍 뛸 줄 알았더니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마치 잠자는 침대에 들어가는 사람과의 그 평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고간에 놀랬죠. 이 죽음 앞에 불을 질러서 화형을 당할 때 너무나도 무섭고 떨려서 질식을 하고 막 기절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할 텐데 마치 잠자는 것처럼 평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이 재판관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평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이냐,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잠자는 것 같이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어둠에 빛을 선사할 수가 있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던져줄 수가 있고 죽음에서 생명을 줄 수가 있고 물서에서 질서를 줄 수가 있고 파괴에서 건설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행복을 넣은 사람은 가정을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고 대인관계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한 삶을 영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런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평강으로 살아가고 희락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더불어서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살아가고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하루의 샘물 솟구치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람찬 삶을 살아가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